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 두 번째는 새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배당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 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악한 마귀의 습성에 따라 구습을, 옛날 습관을 쫓아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서 옛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 안에 정말로 나와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윤리적으로도 흠 잡을 데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알렉산더리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더 훌륭한 것은 뭐냐면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 다닌다, 예수쟁이다 그러면은 와, 예수쟁이들은 말을 왜 그렇게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잘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니? 아주 말이야, 입에다가 오토바이 엔진을 달았어 라고 하면서 말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거듭나기 이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말을 잘했습니다. 말도 정말로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물 세례는 알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이 과정을 아직까지 넘어가지를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당 안에는 이 같은 사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물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제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천국 복음을 같이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천국 복음을 잘 증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한의 물세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옛사람입니까? 그 안에 주님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증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 하면 그 사람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여전히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회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엄마 말씀 안 들었나?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께 불효했나? 이렇게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성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바꿔버리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의 가축을 칼로 베어 도려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에베당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방언받고 예언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요? 새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과정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과정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가죽을 베는 과정을 넘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어버렸다 가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천국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결박하여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해서 그렇지 않아요. 억울해서 꽤 오래전 한 40년 30년 전 얘기인데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못했다고 혼을 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속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속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속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아볼로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성경 암기 잘하면은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내가 3일 동안 울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를 다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 진짜 마음을 도려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회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담의 생명이 잘 제거가 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한 15년 전, 16년 전에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납치를 해서 아마 죽여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가 이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나도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라고 실실 웃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엄마, 죽어버린 그 아이의 엄마가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말이요,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아니했는데 왜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그냥 기절,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로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죽였던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누구에게 지금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엄마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한테 사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엄마를 쳐다보면서 실실 웃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당한 엄마가, 피해자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바로 회개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내 영혼 속에 단 1톨도 존재 아니하도록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먼저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앞에 옛사람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는 순간에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왜 나를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역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나타난 그 아가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보는 사람은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천도가 넘는 용광로에 불순물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 다 녹여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다 물질이 풀려져 버리는 것처럼, 막 천도, 2천도가 되면은 아무리 단단한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다 풀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이 마치 용광로에서 물질이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사라져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어요. 19장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옵소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의 반역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로마를 통하여서 세금을 걷는데 얼마를 걷느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세금을 20%만 걷어라. 그러면 저 사람은 40%를 걷어요. 그래가지고 20%는 자기가 갖고 20%는 이제 로마에 이렇게 상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시 여기고 나쁜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여리고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겠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주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까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마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볼로와 같이 언변에 능하고 율법을 다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지만 실상은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19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온다고 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서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냥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를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접을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보았던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부자, 세리,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말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정말로 잘라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베어서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완전히 제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도 동일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무엇을 하냐면 회개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회개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질 않아요. 속사람의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확실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삭개오는 천국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분들 정말로 잘 알아요. 천국 복음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마음은 없어요. 마치 아불로와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다는 겁니다. 이제 아불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에 아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천도도 열심히 하고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모든 부분에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태어나지를 아니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보세요. 지금도 할례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당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르수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잘 보세요. 지금 부르수길라와 아굴라 저 사람이 누군가 1절부터 한번 보고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나요.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 모든 유대인이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부르수길라와 함께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어요. 3절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저 부르수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이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냐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는 그쪽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증거를 했냐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를 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일하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 즉 저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의 물세례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네.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듭났기 때문에. 2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여기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잘 증거를 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잘 논리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누가? 아볼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저거 생명 없는 설교네. 금방 알아버렸어요.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건 말이야 머릿속에서 나온 거구나, 저건 말이야 생명에서 나온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저거 말이야 머릿속에서 나온 거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백날 천날 들어도 생명으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말이야 임신을 해야 돼. 임신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뭘 마셔야 돼, 뭘 먹어야 돼, 그리고 잠자리를 어떻게 알면 뭐합니까?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야만이 임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법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 다 나왔다는 겁니다. 머리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머리로 나온 것은 스스로가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 말이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를 모르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아볼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복음을 증거를 해요. 진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 구민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볼로와 같은 과정을 넘어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언제 맺었느냐 하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100세 이삭을 낳기 전에 예를 들어서 95세에 죽어버렸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까지 인도해서 누구를 낳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내 안에서 생명이 탄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까? 내 안에 왕으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보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저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즉 생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사람은 속사람의 변화가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나타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계속해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예수의 이름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3절.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 저는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겁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속이 더부르게도 겁을 먹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uk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말씀이 내게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병원에 보험도 이렇게 들어놨는데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이에요. 근데 예배당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오히려 열심을 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 이 아볼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정말로 열심을 냈습니다. 말도 잘해, 언변도 뛰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당 안에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오히려 열심을 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왕으로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질병도 해방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